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쟤네들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회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것 때문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6월절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간절한 기대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없겠구나. 이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대가 분노로 뒤바뀐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선지서에 나와요. 거기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룩한 백성이 있다. 이 구약 성경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성전도 있었고 또 백성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었냐면 카이자르가 왕이었죠. 그렇죠? 네, 카이자르. 로마의 두 번째 왕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왕은 아우구투스 카이자르예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자르. 두 번째 왕이 하여튼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두 번째 왕이. 네,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이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두 번째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시대의 로마 왕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로마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황제는 누구냐? 로마 왕이에요. 로마 왕이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왕이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이 황제를 물리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렇게 회복시킬 왕, 성전, 백성 이렇게 있어야 이게 이 나라의 회복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잔뜩 했어요. 아직 그 기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갈 때는 온 백성이 그를 따른다고 할 만큼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기대했던 것이 분노가 된 거예요. 이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소리가 갑자기 왜 커졌냐 하면 그런 자기들의 열망이 그게 기대가 이제 열망이 이게 다 이제 분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뭘 물어봐요? 그럼 그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회복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자, 시킨다 합시다. 시작. 시키다. 저는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독립운동 잘해서 뭐 독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2번 도와줬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1942년인가요? 그 진주만을 습격하는 바람에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일본을 몰아붙여가지고 그 일본이 아주 본국이 잿더미가 됐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랑 나카시마의 원폭도 투하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었고 이 미국의 힘으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무슨 해방할 힘이 어딨어요? 6.25 때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나라를 지켜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걸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요즘에 탈북자들 그 간증 같은 거 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정말 눈물이 없이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그 북한 사람들 비참,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옛날에 공산화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예. 정말 너무, 우리도 예수도 못 믿었을 거예요. 예. 1970년대 김일성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 어느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처럼 공산주의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김일성주의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김일성주의자들이 실제로 너무 많고, 뭐 우리나라 이 정부나 또는 사법부, 입법부에 김일성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대학교 다닐 때 사상이 주입됐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랑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김일성주의자들이랑은 달라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제가 우리 누가복음 21장인가 전번에 읽어봤었죠, 그렇죠? 주일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네, 다 도망가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다 도망가라. 이게 AD 70년 4월 14일 날 일이에요.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5군단, 10군단, 12군단, 15군단 이 4개의 군단이 예루살렘을 4월 14일 날 포위했어요. 그리고 7월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8월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AD 70년경에 멸망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내게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예. 그래서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뭐 사가랴의 피까지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모든,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이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성 밖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전부 쫓아가서 죽였어요. 그냥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10만 명이 남았는데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이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주장했잖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 무죄한 사람이다. 무죄한 피다. 이렇게 하니까 그 피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독일 사람들은 주장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않으시고 모든 선지자들의 피값,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그라의 피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피값이 이날에 다 유대인들에게 치러졌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값도 이제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120만 명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도 이런 전쟁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을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전쟁은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어요.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진짜 그 뿌리까지 전부 다 이게 뿌리까지 파가지고 파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기초소까지 전부 다 파가지고 없앴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뭐 하나 남지 않았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멸망의 날, 죽임의 날, 형벌의 날. AD 70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세워졌나요? 뭐 언제 세워졌겠지, 뭐 옛날 옛적 언제 세워졌겠지 생각하는데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세워졌나요?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가? 그렇죠? 8월 15일? 네. 1948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논란이 많아요. 1948년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인지 아니면 임시정부가 그때가 건국인지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우리 헌법의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임시정부를 뿌리로 하여 이때 건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1948년에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1948년 나라가 건국된 걸 부인하려는 이유는 이승만 정부를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좋지 않고 이 사람이 좀 좋고 그래도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뿌리로 하여 1948년에 우리 헌법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을 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했으니까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이제 완전 파괴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죠, 그렇죠?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1800년 좀 넘게 걸렸잖아, 그렇죠? 1800년 동안 1800 몇십 년 동안 1800년 동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1800년 동안 유럽을 떠돌았는데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말로 다 못해요. 제가 예전에 루마니아에서 나온 어떤 책을 보니까 루마니아에서는 유대인들 죽이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유대인을 만나면 으쓱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 죽여요. 그게 합법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중동 지역에도 좀 있었고, 근데 이 1800년 동안
이들이 받은 고난과 그 아픔은 정말 그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홀로코스트, 독일의 홀로코스트 알고 계시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조직적으로 죽임을 당했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1948년에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했어요. 건국을 했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했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오실 날은 매우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와 관련이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관련.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뭘 물어봤어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언제 회복됩니까? 근데 언제 건국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1800년 동안, 지금 그 인류 역사의 18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떠돌아다니다가 이때 건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건국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매우 가까워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그 얘기가 저는 참 신기해요. 성경 읽어도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르고 읽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제 회복된다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아까 1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거야. 그런 다음에 가슴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복음이 먼저 땅끝까지 전파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왜 그렇다고요? 왜 다시 오셔야 회복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저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싸운 얘기나 해주세요. 이래. 재밌게. 자, 하여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알 수 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뭐가 먼저 복음이 땅끝까지 먼저 전파가 돼야 된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려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48년에 건국을 했어요. 이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야, 이거 중동 전쟁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요, 야, 이게 혹시 인류 최후의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매번 놀래요. 매번 놀래. 이거 터질 때마다 놀래요. 이거 최후의 전쟁이 터진 거 아니야? 매번 놀래. 여러분, 걸프 전쟁,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을 시작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전쟁을 이라크가 너무 나쁜 놈들이라,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나쁜 놈들이라 얘네를 좀 이제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게 혹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면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1차 걸프 전쟁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차 걸프 전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1년인가 어째 그때쯤 터졌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쟁을 제대로 가서 그 군대가 가지 않고 그냥 중간에 미군이 다 철수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놔두고. 왜 놔두고 돌아왔냐 하면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마지막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안 터집니다. 중국에서 안 터져요. 러시아에서 안 터집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터지냐 하면 중동에서 터져요. 중동에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쟁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한데 중동 전쟁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했으니 이게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하마스 또 뭐 주변 나라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다들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되지 않을까? 예. 할렐루야. 예. 그냥 우리 생전에는 그냥 안 터진다고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자, 안 터졌으면 좋겠다. 시작. 안 터졌으면 좋겠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중동 전쟁이 터지고 48년에 건국을 하고 중동 전쟁을 터지고 지금 이제 걸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뭐가 중점이 되는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가장 중점은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성전 건축이 가장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67년 같아요. 제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권을 유대인들이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통치권을 가져왔지만 4개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다. 전번에 이제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여기 누가 다스려요? 여긴 모슬렘이 다스려요. 여기는 기독교가 다스려요. 이쪽은 알마니안이 다스리고 여기는 유대교가 다스려요. 유대가 다스리고 성전은 어디 있냐면 성전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성전이 있어. 성전산. 여기다 져야 돼. 여기다가 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의 과격파는 전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 황금사원 부시고 성전을 집시다.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 황금사원을 거기 손대는 즉시 그냥 3차 세계대전은 그대로 3차 세계대전이에요. 이거는 누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세계대전은 바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황금사원 그 모슬렘의 최대 유적지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허물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허물고 성전을 지읍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허물 수 있나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거 못 허뭅니다. 예. 제가 여기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 또 누구예요? 천주교, 모슬렘 이렇게 3개 종교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데 그 관련돼 있는 세 개의 종교가 인류의 절반이에요. 지금 인류가 80억 명이 넘습니다. 80억 명이 넘는데 인류의 반이 여기 연관이 돼 있어요. 이 황금사원이 이렇게 허무는 즉시 이게 엄청난 이제 그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의 관점이 뭐냐? 이 성경의 관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최대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던 그 나라는 점점 회복돼 가고 있다. 여러분 1차 걸프 전쟁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너무 조그맸어요. 2차 걸프 전쟁, 3차 걸프 전쟁 하면서 점점 영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4차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 끝났잖아요. 그렇죠? 전쟁 아직 끝난 건 아직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잠시 임시 휴전 중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계속 화약고예요. 근데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세지고 있어. 그렇죠?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나라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그 복음의 최초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그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이 말인데, 그래, 그 나라는 회복돼 갈 거야. 점점 회복돼 갈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그 나라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내가 와서 그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서의 기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전제,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948년에 그 나라가 있을 거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는 그 나라가 있을 거야. 거기에 와서 내가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걸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해하고, 뚜렷이 이해하고,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관계가 돼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지금 연관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주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신 것이 인자가 오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아니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도 아니다, 그때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 전파됐습니까? 자, 됐다. 시작. 됐다. 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이 있었다 그랬어요. 1990년대 우리 옛날에 금요 차례 때 모여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니까 미전도 종족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그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2025년인 지금 미전도 종족, 미전도 국가는 더 이상 이 세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것과 맞물려서 주님이 오실 때를 이제 모든 것이 예비됐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제 그 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소는 이제 다 예비됐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다 지셨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말씀드리죠. 그거 뭐예요? 이거 손에 펴받는 거? 666 짐승에 펴받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코드? 무슨 표? 베리칩?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럼 믿지 마세요. 자, 믿지 말자. 시작. 크게 하세요. 시작. 믿지 말자. 그 얘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바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꼭 깨어 계시기를. 할렐루야. 교회 와보니까 나밖에 없네? 제가 저도 있습니다. 또 이럴런지도 모르겠지.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고 꼭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 온 세계에 곧 울려 퍼질 것입니다. 네,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